이 목사님께서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역에도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또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할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 이유 없이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성공했거나 누군가가 실패했다면 주로 두 가지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운이 있었나 또는 얼마나 실력이 있었나.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이고 계획적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남 탓을 하고 무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역의 결과는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공과 실패는 존재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성공하지만 또 누군가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이 믿음에 실패하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함 때문에 그는 믿음에 실패를 하였고, 가인은 동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믿음에 실패를 하였으며,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 때문에 믿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이야기들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걸 아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죄가 네 집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리고 그 죄가 너를 원한다고. 너를 삼키기를 원하니까 그 죄를 네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침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각양각색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는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했는지 이야기가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의 경우도 저를 포함해서 믿음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거의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실패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참 좌절을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실패하는 그 영역에 그들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했던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들도 회복이 되었다면 나도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인가? 그들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실패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했던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로 45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군호를 짰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군호를 짰을까? 간단합니다. 요즘처럼 환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누가 누구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해 주기 위해서 군호를 짰다는 건데, 그 군호의 신호가 무엇인가?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군호를 짰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도 가룟 유다인데, 가장 사랑을 나타내고 가장 신뢰를 나타내는 입맞춤으로 군호를 짰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맞춤으로 군호를 짰을까? 저 같으면 악수를 하는 그이가, 또는 허그를 하는 그이가, 또는 내가 가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그이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입맞춤으로 군호를 짰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입 맞추는 사람이 나를 팔아넘기겠습니까? 우리는 다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내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들 심각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길 기대한 것이죠. 내가 입 맞추면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자신을 팔았다는 걸 모르실 거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팔리고 나서도 제자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 비슷한 행동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하나가 그려지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이것을 허비함이 어찌 됨이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요한 사도는 이 가룟 유다가 근사한 말을 했다는 거, 착한 말을 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본심은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거꾸로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그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것하고 겉에 있는 게 다릅니다. 안에 있는 생각하고 드러나는 말이 다르고 안에 있는 생각하고 드러나는 행동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본이 짜여지면 배우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연극을 하죠. 심지어 내가 나쁜 사람인데도 각본자가 좋은 사람으로 연기하려면 좋은 사람인 척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좋은 사람이지만 각본자가 나쁜 사람 연기하려면 나쁜 사람 연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본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자기 본심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장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입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왜 가슴 아픈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저주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계속 저주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한 부류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셨는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엄청 경건한 척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 옷을 길게 입고 다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손을 번쩍 들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막 열거할 정도 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은 도둑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믿음을 얘기하는 척하지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 안에 외식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는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조금만 짐작해 보면 외식이 왜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신뢰가 되는 사람일 겁니다. 한번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 얘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옷을 걸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후원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섬겼다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관리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관리하는 회계의 일이라면 가룟 유다보다 더 잘할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마태요. 왜 마태가 가장 적임자인가?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원이죠.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말하면, 또는 재능으로 말하면 마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돈을 맡기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말은 그 정도로 가룟 유다가 초기에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제자들이 볼 때에도 돈을 맡겨도 좋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안에서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에서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도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앞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회계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 앉히실 정도로 그는 예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을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믿음이 퇴보하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내적 딜레마가 벌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내적 딜레마를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뢰해서 뽑았고 다른 제자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건 부담이 안 되는데, 생각은 성장해야 되는데 내적인 상태는 성장하지 않았다면 갭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갭을 채워야 된다는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그때부터는 외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말을 하는 것이고, 선한 생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비춰야 되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이 왜 무서운가? 외식은 초신자에게는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외식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경건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은 초신자에게는 전혀 남의 이야기지만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가 됩니다.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주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외식의 위험은 상존하는 위험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외식에서 정말 큰 문제는 이 외식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외식은 사람들 때문에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보다는 사실은 거기는 아무 관심 안 가져도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외식은 거꾸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단순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요,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교회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신앙의 본질을 바꿔놓은 거니까요. 외식은 신앙의 본질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사람 앞에 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틀린 겁니다. 또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외식은 그걸 반대로 바꿔 놓아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일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 온 성도들이 위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외식 안 할 거니까요. 신앙에서 진짜로 위험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위험한가?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한다는 거를요. 그 기대를 채워줄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도 알고. 그걸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가? 외식을 해야 된다는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하는 척하고요. 말씀을 모르는데도 말씀을 아는 척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마치 말씀대로 사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속아요. 저의 모습에 속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임직을 줍니다. 그럼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답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장로가 됐으니까 장로다워야 될 것 같고, 권사가 됐으니까 권사답게, 그러니까 갈수록 눈덩이가 커져요. 그러면서부터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남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는 천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신앙의 길에 접어든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올 때는 이제는 고민이 많이 돼요. 담임 목사 1, 2년 차에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입게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리니까 뭐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7년쯤 되니까 이제는 양복을 입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좀 거룩한 척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담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강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차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데 그 진실한 말이 거룩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 축복이 되려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다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계속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자리에 가서도 그는 입맞춤으로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속아주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실패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한 무명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로 47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은 한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군인을 잡으려고 했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당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언제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면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 열심을 가지면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군인들 앞에서 칼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잘했다고 말씀 안 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칼을 드는 자마다 다 칼로 망한다고. 네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사실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지키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생각은 칼을 뽑는 거예요. 칼로 칼을 막아야지. 우리도 다 그런 게 익숙해요. 사회가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나 혼자 어떻게 깨끗하게 사업을 하나?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수련회 다 가고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시합이 되겠나? 다 부모 덕 뽑고 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자녀한테 꼼수를 부려서 도와줘야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서 예수님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나? 칼을 뽑아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처럼 칼을 뽑으면 모든 칼은 다 칼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칼로는 승리 못합니다. 첫 번째, 칼은 반드시 더 큰 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만한 칼을 가지고 승리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사람은 더 큰 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칼을 뽑아드는 순간 이미 신앙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죠. 거룩한 백성이라.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그들과 다름이요. 그들과 다름.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범하는 가장 큰 우가 무엇인가? 그들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처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칼을 든 자는 다 칼에 망한다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자는 결국은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처럼 망하게 된다.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신앙을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걸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은 나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증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이런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라.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칼 쫙 뽑아서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거꾸로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늘 싸우시는 걸 보라. 이 본문에 예수님 그런 거잖아요. 칼을 꽂아 넣으라고. 네가 나 지키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릇된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유능해지면, 자기에게 좋은 칼이 생기면 그것이 엄청나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 착각을 해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그 유능한 칼을요 칼집에 꽂아 놓는 게 진짜 유능함이에요. 칼 주니까 칼 다 휘둘러 버리고, 돈을 주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권력을 주니까 권력을 다 써버리고, 거기엔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참혹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까? 혹시 교회가 이전보다 무능해졌기 때문입니까? 이전보다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이전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사실 정반대입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굉장히 유능합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짧은 민주화 역사 속에서요, 이미 3분의 장로 대통령이 나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한때는 정치인 중에 50% 가까이가 크리스찬일 때도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대부분이요. 근데 그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정치 현장만 들어가면 그들처럼 돼버립니다. 경제 현장만 들어가면 그들처럼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칼을 주었더니만 칼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정치하려고 하고, 그들처럼 자녀 키우려고 하고, 그들처럼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아무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치로 들어가도 정치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제로 들어가도 경제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정으로 가도 안타깝게도 그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들은 칼을 뽑지만 너는 꽂으라고. 더 좋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라고. 칼을 칼집에 꽂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더 좋은 칼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칼을 뽑아가지고 증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건 그 칼을 안 쓰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물질을 유세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안 챙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아픈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베드로에게 보았던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흔들어 깨우는데도 그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람이요, 군인들이 오자 칼을 빼는 데는 엄청나게 열정적이에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까? 순식간에 귀 베어버렸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이게 확 기도할 때는 그렇게 둔하던 사람이 칼 빼고 자르는데 왜 이렇게 빠른지, 너무 빨라요. 여러분, 이 정반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됐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기도하는 일에 그는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칼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이유를 몰랐던 게 아닐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짧은 목회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한다는 사실이요.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별로 없습니다. 남편이 정말 유능한데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 별로 없습니다. 스펙이 정말 좋은데 그 자기 진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 별로 없습니다. 칼이 좋으면 사람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싸우면 된다고. 내 자녀 공부 잘하니까 대학교 가겠지. 내 남편 유능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펙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직장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잠이 깊어져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무능해지면 기독교 안에서는요 간절해지기 때문에요. 정말 무서운 건 유능함입니다. 좋은 칼이 생겼을 때요.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기 시작할 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부유해지면 타락한다는 걸 너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기를, 그런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라, 이걸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나를 정말 증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화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펼쳐 보이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은 칼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칼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참 불행한 거는 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칼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죠.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분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셨을 거고요. 안 부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일 겁니다. 이미 좋은 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까요? 정반대일 겁니다. 좋은 칼은 우리를 무익하게 만듭니다. 좋은 칼이 없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칼이 주어졌을 때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를 주셨으면 그 좋은 자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그 좋은 환경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이 너무 낙관적이면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좋은 상황이 나를 망칠 거니까. 베드로는 좋은 칼을 휘두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칼로 망한다.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한 사람들로 나오는 것은 모든 제자들과 또 한 명의 청년입니다. 먼저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나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라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 우린 절대로 안 버린다고. 그 누구도 안 버린다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거기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확신이 없으면 고개 흔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구술로 전술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만 다 전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럼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렸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누굴까요? 마가일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를 우리는 어떤 장소라고 부릅니까?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최후 만찬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실 때 이 마가는 옷을 다 벗고 혼입을 덮고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줄 알고 군인들 데려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청년이 급하게 혼입을만 입고 문만 열 생각으로 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군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겟세마네로 가니까 이 청년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준 복장 그대로 예수님을 잠자리까지 갔다가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혼자 이러고 있다가 넌 뭐야 하니까 도망친 거죠. 일단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가요, 이 본문에다가 이 이야기 기록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 옷 벗고 도망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로 기록 안 할 것 같은데. 마태도 안 기록했는데, 누가도 안 기록했는데, 요한도 안 기록했는데,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다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을까요?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 따라가다가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옷 벗고 혼입을 덮고 대충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쫓아갔던 이 청년 마가는 그냥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해줬거든요. 내가 잡힐 거다, 심한 고된 모욕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 마가가 거기다 그 다음 이해를 붙인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쫓아갔던 나도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신앙은요,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는 여정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여정이에요. 준비하고 깨어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야 간신히 신앙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그냥 마실 가듯이, 동네 마실 가듯이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지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일종의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니까 성가대하고,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영원히 좋다고 생각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믿음도 없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설교 들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많이 혼내달래요. 혼낼 때마다 많이 찔리고 좋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혼나는 느낌도 있고, 내가 잘못 살았나 잘 살았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조금 들여다보고 저 문을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부담 없이 예수님 믿는다,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부담 없이 그냥 옷 다 벗었는데도 혼이불만 두르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부담 없이. 그러다가 빨개 벗겨지는 거죠.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 말하는 신앙생활 중에 쉬운 예수는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거냐. 이 십자가를 전 부담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물러나지 않도록,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이 본문에 모든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한 분만 성공하셨습니다. 믿음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게 마가의 기록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몸부림치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약해서 이 십자가 못 집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는 예수님만 결국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여정에 서 있습니까? 몸부림치는 여정입니까? 아니면 아무 부담 없이 가볍게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시험 앞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부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자녀들을 학교 보내시면서 하나님, 쟤들은 참 약합니다.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남편을 직장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직장의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판단하게 해주시고, 그들처럼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제목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떠밀려 간다니까요. 혼이불만 거치고 대충 그냥 쉽게 걸어가는 신앙은 없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실패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가 대학교에 실패하면 굉장히 몸부림치고요, 또는 취업에 실패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결혼에 실패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패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실패는 괴로워하면서도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분명히 믿음 없는데도 괜찮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언젠간 돌아오겠죠, 목사님. 남편이 분명히 실족해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목사님. 다른 실패는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면서 이상하게 믿음의 실패만큼은 언젠가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요, 한 번도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적이 없는 역사입니다. 한 번 꼬꾸라진 사람은 끝까지 꼬꾸라졌고요, 언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다시 데려올 때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내 자녀가 돌아올 거고,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돌아올 거고, 누구 맘대로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 믿음이 쇠락해지면 그걸 돌이켜 세우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 번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돌이켜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낌새가 있을 때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몸부림쳐야 되는 시점이에요. 3가지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외식이 시작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나를 포장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잘못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2번째, 믿음의 논리보다 칼의 논리를 믿고 있다면, 내가 든든한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 안 해도 된다, 절박 안 해도 된다, 꼬꾸라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3번째,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3가지 단어 중에 쉬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단어들이에요. 기뻐할 일 없지만 기뻐해야 되고요,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려고 의지를 부려야 뒤로 떠밀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떠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외식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칼이 자꾸만 눈에 보이면 아니,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혜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단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은요, 절박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한테 칼이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지는데, 내가 아무리 스스로 행복하다 생각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후 불면 사라져버릴 인생인데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부림치는 사람,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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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서 긍정적이고 나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너무 믿을 만한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너무 믿을 만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너무 믿을 만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누가 보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처럼만 살면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게 다 위험하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칼이 주어지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평안하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이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만 이 본문에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붙잡는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외식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찾는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